어머니가 이제 부름받으신 지 이제 5년째 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늘 큰아들로서 효도하지 못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어머니 주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키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빨리 어머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이 드셔서 힘들어 하시던 그 어머니 모습 말고 그 젊으셨을 때 환한 그 모습, 저희 어머니 미인이셨어요. 젊었을 때 그 사진을 보면 그 옛날 흑백 사진인데도 얼마나 예쁘셨는지 몰라요. 저도 어머니를 조금 닮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툭툭하지 않고 조금 여성적인 그런 모습들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못난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인, 형제 자매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 어머니를 만나면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 어머니를 참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참 행복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직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노쇠하시면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계세요. 함께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제일 행복하고, 외국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모시고 싶어도 가까이 있고 싶어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지 못한 부분들이 늘 마음에 이 어머니 주일 되고 아버지 주일 되면 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불효자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되면 이 찬양 부르는데요, 어떤 어머니의 모습에 이 우리가 조금 불렀던 찬양에 나옵니까? 말씀 가르치시는 어머니, 성경 이야기해 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힘들 때에 품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말씀과 기도. 이것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 손주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찬양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신앙이 약화됩니다. 호주 땅 그렇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바로 이 서양 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없어진다는 말은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요, 아예 낳지 않는 바람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어른 교인들보다 자녀 아이들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따라 나오지만 좀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가정 안에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장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동시에 말씀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 왕자에 모셔드리면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혀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혀처럼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지 않은 나라 말을 자기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나누어졌던 언어가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막혔던 복음 증거의 장벽이 그 순간에 확장 열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어학학원 다녀서 성교 훈련 받고 말 배우지 않고도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성령께서 다 알아듣게 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전달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 사실 말이라고 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번역된 원어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화,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책에 있는 말씀으로 읽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훅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 가슴에 확 박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전혀 깨달았지 않던 말씀이 마치 훅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의 심령에 깨달아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요, 바깥에서 다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는데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야죠.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심겨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5,000명이나 되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는 3,000명, 두 번째 설교에는 5,000명이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불이 붙는 곳에 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줄을 딱 손으로 잡고 말씀을 삼켜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아서 말씀과 우리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결과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 육신적인 힘으로 막 뭔가 하고 움직여 다니는 거. 그래서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말씀과는 담을 쌓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고 이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기록해놓은 성경의 그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새기시면서 바깥에 있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인격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쓰시면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 주인이신 그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커넥트 되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단절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씀 듣지 못하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했죠.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4장에 보면 박해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장에 가도 두 번째 박해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붙잡아가지고 신문하면서 그리고 풀어주면서 위협하면서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금지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딴 거는 다 해라. 막 구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온갖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입을 딱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니까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 부인하는 자들의 자의 입이 열려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입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왔으면 합니까? 불러가지고 말하지 마.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고하고 박해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까지 온 세상이 달아붙어가지고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로마 왕국, 로마 세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이 오늘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와서 여기에 믿는 자들이 생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협을 받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4장 29절에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겁나요. 그런데 주님 용기를 주셔서 얘는 담대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증인이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는 사람을 뜻해요. 증인은 그렇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할 때 말씀 증거 역사가 일어났고, 위협이 있었지만 밖에 가운데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았다. 5장 4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스톱하지 않았다. 논스톱으로 오히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 하면 12제자를 우리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12제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다 제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왕성하게 영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깥에서 채찍으로 막아도 계속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딱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못하게. 여러분 몸인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몸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성장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행을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부흥회를 계속하니까 사도들이 부흥회를 계속하니까 집에 안 가고 부흥회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 계신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과 떡을 함께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제를 위해서 집도 팔아드리고 그죠? 밭도 팔아서 바치고 있는 것도 나누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자,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될 12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거 헌금이 갑자기 늘어났죠. 그죠? 막 헌금이 늘어났어.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먹여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먹이는 나눠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풍성해가지고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근데 여기 왜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생기게 됐을까요? 이거 하느라고 뭐가 약화됐어요? 말씀과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게 그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뭔가를 해가지고 행사하고 근데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막 뭔가 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수준의 삶을 살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 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다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저 호주에 살다가 온 사람, 그죠? 더 미국에 살다가 한국 온 사람 식으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한국말 잘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도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죠. 2세, 3세가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 말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리스 말도 잘하고. 그런데 2세예요. 딱 보면 표나죠. 저희가 한국 가도 가게 들러서 몇 번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오셨죠. 바로 물어보죠.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 들어보면 알아요. 2세들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말 하는데 이상하게 잘해. 뜨득뜨득. 여러분 사도들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눈에 띄어가지고 잘 나눠줬는데
이 헬라에서 온 과부들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적은 사람이 본업도 아닌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빼먹은 것처럼. 감사하게 전사님이 바로 이렇게서 찬송 시작 안 하고. 네,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3,000명 구원했던 사도들인데 돈 나눠주고 상 차리는 건 꽝이었어요. 빼먹었어요. 챙기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님 어디 계시냐? 저 상천리로 갔어요. 저 쌀 사러 갔어요. 뭐 이러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떨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컴플레인입니다. 원망. 왜 키보리파는 무시하냐? 사도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캐치했습니다. 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랬죠. 성도들 딱 불러 모아놓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식탁이에요. 상 차리는 일. 그죠? 가부들한테 상 차려가지고 음식 대접하는 일, 그걸 가르칩니다. 그거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자, 우리의 본업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힘쓴다는 것은요, 그걸 붙들고 계속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게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딴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또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데, 여러분,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박해를 통해서 안 되니까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스톱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위기가 오게 만듭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그거 붙잡겠다. 땀을 붙들고 있던 거 놓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한 것이죠. 여기 7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10,000명 이상 성도가 있는데 몇 명을 세웠어요? 7명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나요?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을 보면 알아요. 사도들은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헬라의 출신들, 그죠? 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는 뭐 신학 공부 안 했고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섬기면 된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더 말씀에 올인하도록 하면서 세운 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웠다고. 이 성령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혜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잘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한데 자꾸 겁나,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안 믿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거 뭐로 가장 잘 알 수 있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에 죽으신 게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믿어져도 그거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지혜롭게 사역도 잘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7명 세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여기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전체까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스데반은 말씀 전하다가 한 번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스데반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전할 말씀이에요. 그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살인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사도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그 커넥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사역하는 것을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거 사도들이 하던 일이에요. 기적해봐, 표적해봐.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너무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주신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와,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고 구원받는, 육신이 고침받는 수준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이제 휠체어 타고 들어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가면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복음을 들어야 죽은 내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육신의 고침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만 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분배하고 상차리는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이 어디에 역사했습니까? 말하는 데 역사, 말씀 전하는 데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려갈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서면 그때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백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물론 전도 할 수 있죠. 우리 전폭 훈련도 하고 외우고.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미리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거 알고 성령님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나가서 딱 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성경 줄줄줄 구약 성경 베드로보다 더 많이 쫙 꿰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나가서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이제는 숫자 3개를 수도했어요. 몇몇 더 심이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까지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핍박하던 제사장이 거꾸로 져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하게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헌금도 많아지고 그죠 사람도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위기가 생겼는데 말씀이 왕성하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이 확장되고 자라는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왕성하다는 말은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씨가 씨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은 그 다음에 젖 먹고 나서는 젖 떼고 이유식하고 이유식하다가 이제는 단단한 거 씌워 먹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늙어도 결실하며 친액이 풍족해서 영적 성장이 말씀을 통하여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멈추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서 나누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같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함께 와서 나눌 때 우리가 가져온 걸 가지고 함께 나누니까 그 말씀이 내 혼자 먹을 때보다 더 다양하게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말씀을 나눠가지고 은혜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방에 있는 이요. 여러분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을 때 누가 모였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스데반이 상차리는 사람으로 뽑혔는데도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우게 하셨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풍성한 식탁이 펼쳐지게 되는 우리 사랑방이 되고 갈래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이 말씀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약하면 우리 모든 게 다 번아웃이 돼요. 여러분 번아웃 뭔지 아시죠? 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스톱돼 버리는 상태, 다 타버리는 상태. 기름이 다 쓰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스톱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기름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달려가고 튀어가도 날아가도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영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그때는 도망가고 거부했지만 그 들었던 말씀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 것 기억합니다. 때때로 헛된 말씀을 뿌리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뿌려지는 말씀마다 옥토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고 나아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을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